네. 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네. 삶의 현장에서 또 한 주간 또 분주하게 살던 삶을 멈추고 교회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찾고 듣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구나, 이 사실들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늘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뭐가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걸까요? 기사를 보니까 충격적인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우리 S전자 이 회장님께서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 잘 정리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삼성전자 지분만 2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상속금을 다 더해서 내야 될 세금만 1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부러우시죠? 세금만 12조 내면 야, 나도 내겠다, 세금 12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조 단위의 재산을 그냥 얻다니 어떤 면에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을 일궈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오늘날 이 같은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지혜롭고 부강하고 풍요로운 시절 전성기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한 세대 만에 이 전 재산을 다 나라를 반은 쪼개고 다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세워서 성전을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세워진 이스라엘을 그냥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부와 재산과 권력은 다 물려받았지만 지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겸손히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모세의 장막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으로 달려가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이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지혜를 얻고 이렇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다른 지혜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왕이었습니다. 7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년 동안은 뭘 했을까요? 역대기 저자에 의하면 계속 건축을 이어갔습니다. 토목과 건축에 매료되는 삶을 다 보낸 것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건축에 동원되고 세금도 많이 부과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많이 지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음에 왕이 되어서 왕이 오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을 함께 불러서, 이 사람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 실력도 탁월했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역대상 10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생전에 함께 모셨던 어른들, 원로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 좀 들어주시고 선한 말을 해주시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되어서 계속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곧바로 원로들이 가르쳤던 그 말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풍요하게 부요하게 이렇게 자랐던, 그때 당시 어렸을 적에 함께 지내왔었던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왜 그럴 거였으면 원로들한테 뭐하러 물어봤을까요? 르호보암은 이미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답을 정해놓은 왔던 거죠. 원로들이 그가 생각하는 답, 그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줄 사람들, 친구들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친구들 중 하나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왕께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그랬다고? 백성들이? 자기들이 뭔데?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표출해? 감히 어디서?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거고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리면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런 조언을 합니다. 누구와 어울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누구를 옆에다 두고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인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다윗의 손자고 왕이었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귀를 기울여 들었어야만 한 그 상대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로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이스라엘에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아쉬울 것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편하게 누리고 즐기던 이들이 무슨 세상에 대한 이해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앞선 세대가 피 흘려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세워놓은 그런 풍요로운 세대 위에서 마음껏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통일 왕국을 세워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세워왔던 그 원로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누구의 생각을 따르고 하는지가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누구 옆에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 한 번 없이 번영과 부와 영광을 이루어낸 솔로몬의 통치 방식은 그냥 한순간에 내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혹독하게,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세상적인 방식을 다시 끌어들여 왔습니다. 원래 질서를 세우는 건 어렵고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기는 쉽습니다. 요리를 만드는 건 쉽지만 망가뜨리는 건 쉽잖아요. 집을 잘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어지럽히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새로운 것은 늘 신선한 것 같고 오래된 것은 다 낡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세대는 완전히 밑바닥부터 일구어서 번영과 발전을 이뤘던 세대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나라를 한순간에 두동강 내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조금 오버랩됩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시간 어렵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놓은 지금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그 솔로몬의 말년에 그 풍요와 번영과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12지파 중에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지파 하나만 빼고 나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리석게도 예루살렘에 와서 또 르호보암은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군사를 18만 명을 모집하고 전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자기가 말만 한마디 잘했다면 지혜롭게 이야기했다면 다 얻었을 백성들이었고 나라였을 텐데 자기가 다 뒤집어 놓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막으십니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듣지 말아야 할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다 말아먹어 놓고 자기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전쟁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이걸 다시 회복해 보겠다고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많은 원인이 있었을 텐데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0장 15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원인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를 12개로 쪼개고 한 개 지파만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이미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혼란스럽죠.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미숙하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영향을 주었고 결정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그의 삶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일을 그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그에게서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시면 알아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아직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떼시면 더 이상 화평과 번영은 유지될 수 없고 그렇게 그런 보호의 삶이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열왕기에는 분명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또 감추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을 섬기고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던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12개로 쪼개지고 나머지 유다 지파 빼고는 나머지 다 여로보암,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 가져갔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은 100% 부모에게 있다고 믿었는데 요즘 아이들 키워보면서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무리 말하고 가르치고 잘 대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만이 최선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망칩니다. 자녀 양육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망치고 어그러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스스로 다른 신을 따라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르호보암을 역대기 저자는 그런데 뒷부분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23절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서 솔로몬의 멍에를 벗어달라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8장 7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건축을 위한 노동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릴 수 없게 하신 율법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감독이랑 지휘관과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먹고 살만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오히려 불합리한 요구였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0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배신했다는 것으로 봅니다. 르호보암을 축복하고 지지하는 표현이 그래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도덕적으로는 르호보암은 덕을 세우지도 못했고 왕으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수용해 주지도 못했고 미성숙한 태도로 사람들과 백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지내는 유다 지팡의 왕으로 제사장과 레인들을 불러 율법을 지켜냈습니다. 반대로 북쪽의 나머지 지파는 르호보암과 결별한 이후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싫어서 다윗과 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마저 다 갖다 버렸던 것입니다. 따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우상 숭배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계속 발생되었던 것.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르호보암이 지혜롭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망나니 짓을 했는데 그의 삶에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가져갔을 때 그에게 지혜롭게 행했더라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일까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끊임없이 계속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솔로몬의 말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율법에서 금지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중간에 솔로몬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이 질서를 잘 부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했었던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듣지 않더니 결국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녀들,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온통 그 성전 안에, 그 성 안에,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신앙인처럼 묘사합니다. 지혜의 삶으로 번영과 발전과 평화를 이룬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따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 아내로 맞아들여 놓고 성전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른 왕궁을 따로 건축해 준 겁니다. 솔로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기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나머지 20년 동안 성전을 계속 이어갔는데 무슨 성전을 계속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솔로몬 아내가 3,000명인데 이들 중 10%만 왕궁을 지어줘도 300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재위 시절에 금과 보화와 부와 재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이유는 이 아내들의 나라에서 그 아내들의 나라의 이 성전들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혜를 그렇게 쓴 거예요.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이뤄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생각해낸 지혜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헷갈리는 장면들이었습니다. 8장 그 역대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건축이라는 단어만 원문으로 6번 정도 언급됩니다. 견고한 성들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계속해서 지어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불길한 단어들이 또 나열되는데 병거와 마병의 성들도 따로 건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금지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마병과 그런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까지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서 지내는 그 예배, 제사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계속 언급해 줍니다. 이런 것들도 다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길,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 율법과 규례를 계속 지키는 일들을 계속 함께 행해 나갔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은 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였고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었고 그 왕의 권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갖춘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하고 건설하고 경제적 풍요를 일구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어찌나 뛰어난지 온 나라 왕들에게 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9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지금의 예멘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려 예루살렘에서 19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시종과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싣고 낙타를 타고 찾아온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난 후 그 지혜에 놀라서 감탄합니다. 솔로몬에게 당신을 세우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변의 모든 왕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다 찾아옵니다. 온 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싸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는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빼앗지 않고 그의 지혜는 다른 모든 왕들이 스스로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의 정점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이가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 이방의 왕들은 그에게 알아서 재물을 찾아서 들고 왔을까요? 문맥 속에서 임박한 심판이 있습니다. 곧 심판이 있을 예정이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온 것으로 예수님은 설명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재물을 찾아와 그에게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지 않으면 어차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비등하거나 해볼만 하면 덤비지만 압도적이거나 대항할 차원을 넘어서면 투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유해서 물렁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칼보다 더 강력합니다. 당시 모든 무역의 중심지로 삼았고 해상, 육상 무역의 중개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솔로몬은 설계했던 거예요. 스바 여왕의 나라는 무역으로 고가의 향료와 보석과 황금을 무역을 하는 나라였는데 당시 교역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던 이스라엘에게 잘못 보이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의 경제적 이 플랫폼, 당시 플랫폼에 들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 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만든 이 경제 무역 시스템에 합류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든 지혜의 근원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땅끝에서 찾아왔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더 크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지혜를 찾아오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의 지혜로운 다스림과 통치에 항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속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어 망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을 견고히 하는 이론들과 체계들과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신념과 학문과 세상이 정한 질서와 원칙 같은 것들을 따르려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며 그 지혜의 근원이신, 그 본체이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시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가 아닌 지혜로 왕들과 나라들을 장악하고 다스린 것처럼 지혜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지혜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패역한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지혜롭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다른 우상을 따라 걸어가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방식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힘이십니다. 우리 모든 주권과 보화를 싸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심판과 멸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구원과 평화의 삶을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우선을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평안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비밀하고 감추인 지혜를 발견하고 순종하여 구원의 삶을 누리며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가정과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